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진실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윤미덕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25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저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우리 온 생애를 다 드려도 모자라지만 그 은혜의 억만간지 이리라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귀한 사역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 또 아버지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먼 곳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보내오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다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회가 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사역이 꼽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죄를 분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내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으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대체로 다 얻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같이 있을수록 그 가치가 귀할수록 언제나 시간과 수고와 혹은 인내와 감당해야 될 대가라는 걸 지불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향수가 꽃이나 열매에서 추출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최고의 향을 내는 앰버그리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꽃 같은 향기에서 나오지 않고 향유 고래의 소화기관장에서 생성되는 왁스성 물질로 주로 소화되지 않은 오징어 부리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래에게 일종의 큰 자극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이럴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생성되는 그 물질인데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통해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을 때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앰버그리스라고 하는 물질인데 거기에서 최고의 향을 낼 수 있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해열제나 진정시키는 강심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황 청심환 아시죠? 우황이라는 것도 소의 담낭에서 혹은 담관에서 생기는 일종의 결석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범한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관이나 일종의 담석 같은 데서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로미산 정상 부근에 가면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은 그 나무나 생물이 살 수 없어요. 너무 높아서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그 선에 있는 그 나무들, 거기서 자라는 나무들, 비바람이나 또 온도의 아주 극심한 격차 이런 것 속에서 살 수도 없고 못 살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악기를 만들 때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만들 때 그 공명을 가장 맑게 잘 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낸다는 게 쉽지 않고 그렇게 쉽지 않은 것만큼 또 어렵게 얻는 것이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그 말이 안 되죠. 어렵게 살고 자기를 극기하고 절제하고 다듬어서 정말 흠없이 사는 사람 9명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어떻게 더 귀하겠어요? 귀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일평생 정말 수도승처럼 그렇게 자기를 다듬고 살았던 그런 99명이 있다면 지 멋대로 살고 막 사는 사람 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렵게 산 사람은 한 사람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99마리의 양이 있다 하더라도 길을 잃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죄를 졌거나 어려움이 생긴 그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쉽게 듣는 얘기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산수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런 드라카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린 9개가 더 중요하죠. 4개 있는 9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그 드라카마, 그럼 뭐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굳이 찾아서 온 방을 쓸고 온 방을 뒤져서 그걸 찾아내면 그 기쁨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기쁘다. 같은 맥락의 말을 하지만 똑같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그 지불한 대가를 상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 먼저기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 그러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4가지가 없는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리를 굳굳이 지키고 효도를 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형님은 제껴놓고 그 형님이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잡고 말잡고 뭘 잡아서 이렇게 그 아들을 대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책망을 하고 쫓아내도 딱 맞는 그런 격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훨씬 더 크고 기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이런 드라크마 같은, 이런 한 마리 양 같은, 혹은 집 나간 탕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상대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정말 문제 많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때 나도 모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이 보이면 그냥 바로 쉔락인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비판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래요. 보통 아이들이 성장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잘못한 것까지도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아이가 재롱 떠는 게 아니라 아이 앞에 어른들이 재롱 떨잖아요.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조금 자랄 때부터 청소년 때가 될 때부터 사춘기가 되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를 지적하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인간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셔서 우리에게 돌격하셔서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 우리에게 향할 그런 그 징계와 징벌과 진노를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벌을 주신 거라고요.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멀쩡히 자라고 있는데 남의 집 자식이 죽을 죄를 졌는데 저놈이 감옥 가고 저놈이 벌 받아야 되는데 저놈을 가만히 놔두고 저놈을 살리자고 내 아들을 죽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못된 놈을 위해서 내 귀한 자식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게 3가지 비유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생명을 건지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신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큰 고통,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단어는 고상할지 몰라도 비참한 거예요. 냉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여러분들 정말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실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보십시오. 고넬료 가정이 나오는데요.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예요. 식민지. 콜로니자치온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죄를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어디 이방인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더러운 곤충이 들어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보자기를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가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베드로가 성령이 이끌려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 사경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을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고넬료를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복음을 아직 몰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죄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줬던 건데 실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저도 그렇게 체험을 했지만 성령 받는 것은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가장 많이 임하십니다. 성령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오늘 그 고넬료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그 순간 거듭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확실하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잃었던 양, 드라크마나 탕자나 이런 모든 잃어버린 것들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목자가 치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방인, 절대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방인,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자는 건데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선교와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지만은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근데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예배가 전도의 제일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말씀 전하면 제일 좋죠. 근데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못 전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잘못 전하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가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여기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280명?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몇 년 됐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서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그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많이 세례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교제도 가능하고 또 덜 애롭고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몰랐던 친구들이 외로우니까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왔다가 제가 나오면 그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6개월만 교회 나와봐라. 6개월만. 3개월도 안 되고 4개월도 안 돼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자청해서 세례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아멘.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도 비로소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 선교팀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에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시아가 2000년이나 복음을 받는 일에 늦어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 시민과 같은 특권을 누리던 도시였어요. 여긴 특별히 군대 제대한 퇴역 장군들이 많이 정착하게 있었고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런 제국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거기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외곽지대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물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몇 사람 거기 와 있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가 갈급한데 드릴 곳이 없어요. 회당도 없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거기 회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어디 갔냐? 강가에 갔어요. 강가.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강가에 가서 그 강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같이 예배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바로 그 강가를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러 이렇게 빌립보 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여자, 이 처녀를 데리고 먹고 살던 이 주인이 열받아 가지고 관가에 고발을 하고 저놈이 이상한 걸 전한다 그래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다가 지금 매를 실컷 얻어 맞은 겁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방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들, 바울과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실컷 얻어맞았어요. 실컷 얻어맞고 지금 자기가 상을 받고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생각해서 그 축사해서 쫓아내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해서 정상인을 만들어 놨더니 밥벌이가 떨어진 그
물주가 그냥 그렇게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신사타령을 해도 쉽지 않은 시간인데 감옥에 갇혀서 뭐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는 감사 끝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가 그 밤중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 그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다.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사람들은 시간, 환경, 여건, 조건 안 따집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정신이 번쩍 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졸리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뭔가 좀 피하고 싶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뭔가 시간이 갑자기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린애 신앙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찬양의 뜻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예?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에 자기가 죄는 짓고 죄 없는 짐승을 죽였잖아요. 참 인간이 얼마나 못됐어요. 아니 죄는 자기가 져놓고 그 죄 책임을 갖다가 양에다가 덮어 씌우고 비둘기에다 덮어 씌워가지고 대신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 많은 짐승이 죽어가서 자기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진짜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서 죽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입니다. 히틀러를 사용하셨지만은 600만 죽은 거 그거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너와 너희 자손들이 그 죄를 받게 될 거다.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끝이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수요일날 금요일날 작년보다는 서너 명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청년들도 한 두세 명 들어오고 또 우리 안 들어오던 분들도 몇 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 6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근무하신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시험 공부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배에 갈망을 하면 밀고 땡기고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일단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해야 길이 열려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도 예? 뭐 그 예배 근데 그 기도를 드렸다 그러는데요. 무슨 찬송 불렀는지 무슨 기도 내용을 드렸는지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까 풀려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좀 알아주세요. 또 빌립보성을 복음화하게 해달라. 다음 전도지는 또 어디입니까? 뭐 이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뭔가 기도를 했어요. 뭐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찬양 불렀어요.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뭐를 하시는가 봐요. 자, 26절 한번 봐요.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뭔가를 하셔. 뭔가. 구체적으로 막 기도를 한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드렸더니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막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막 흔들흔들해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더니 문이 쫙쫙쫙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묶어놨던 모양인데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막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간수가 간방에 가보니까 간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죄수가 만약에 탈옥을 하게 되면 그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게 돼 있었어요.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감옥 문화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 자기가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몇 년 살면 되지 자결을 하려고 한 거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중요한 죄수로 갇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수가 자결하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실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뭔가 소원이 있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먼저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와 관계가 너무 좋으면, 그렇잖아요. 관계가 너무 좋고 내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보게 돼 있어요. 찾아봐요.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 왜냐면 워낙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워낙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뭔가 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노말하게도 봐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 만나는 거 싫어하고 보는 거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도와줄 생겨도 부탁을 해도 야, 너 그러기 전에 나하고 먼저 관계부터 제대로 해 이러지.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찾아본다니까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능하면 모르게, 그 사람 모르게 뭔가 짚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막 그냥 땅을 흔들어 버렸겠어요. 옥문을 다 열어버렸겠어요. 여러분들, 문이 닫혔을 때 문 열게 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닫힌 문이 열리게 하는 방법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 26절에 아까 읽었지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 언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니까요.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이 났는데 방법이 없는 거라, 이게 일 방법이. 근데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어요. 무슨 전쟁에 나가는데, 물론 이런 거를 응용해서 요즘에도 군대에도 군악대라는 게 있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성경을 깔끔하게 끝내버리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문이 닫혔을 때 문을 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낡은 냉동실을 청소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냉동실인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얼른 뛰어가서 문을 열려고 밀었더니 문이 안 열려. 이미 닫혔는데 문이 안 열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문을 열어도 안 돼. 소리를 질렀어요. 막 두들기면서.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냉동실에서 그냥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문을 두들겨 소리를 지르고, 왜냐하면 다 퇴근해버리고 아무도 없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벽에 막 손톱 자국이고 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손톱으로 막 긁어내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건 얼어 죽은 게 아니었답니다.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냉동실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밖이나 아니나 똑같았대요. 그냥 푹 주무시고 다음날 누가 오면 그때 두들겼으면 될 텐데, 자기가 이제 얼어 죽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니까 살아야 되니까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충분히 그 공포와 절망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정확한 정보. 이게 냉동실이 고장났다는 걸 먼저 알았어야 되고, 예? 밖에보다 안에가 그렇게 춥지 않다는 걸 알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았으면 기다렸겠죠. 모르니까 무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어갈 문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내가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 있어요.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 힘으로 지혜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힘과 지혜를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문이 열리는 문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자로서는, 예배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거든요.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예배잖아요. 제일 괘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배은망덕하잖아요. 괘씸하잖아요. 예배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 열 수 있는,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로 진심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은 내가 여는 것 같아도 내가 열 곳도 있지만 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열어야 될 문이 있다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옥문이 다 열렸다니까요. 몸에 묶인 게 다 풀어졌어요.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되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다음 행동이 뭡니까? 나갈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가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리고 너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이 잘못된 거고 간수들이 잘못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되고 그냥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뭐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쑤시는데 남의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단 말은 굉장히 다급하게 말한 거예요.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종된 자유인.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제목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든지 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 그 자유 때문에 믿음 연약한 사람이 상처 입는다면 영원히 내가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돼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뭐 가는 길이 안 바빠서 가만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줍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정확한 핑계가 있었지만 그 핑계 때문에 피해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가 시간과 물질과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까지 빌려서 그 사람을 싣고 주막까지 가서 데려다 주고도 모자라서 더 필요한 치료비가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줄 테니까 잘 치료해달라고 말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고 나면, 정말 예배자가 돼서 그 예배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어떤 삶이 가냐면 그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을 쓴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칼 찌르지 마라, 수도패라 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은 고쳐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소리 지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같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리고 네 번째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간수가 와서 예수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불에대 우리 누가 통역 좀 해줄래요? 통역을 오늘 안 합니까? 네, 대성 형제가 좀 통역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지키고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다니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세요. 인격을 높여주신다니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배자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예배자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제수한테 간수가 와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예배자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이에요. 정말 예배자가 되니까 예배할 수 없는데도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실라를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간수가 제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살냐, 나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 여러분들, 예배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공동체를 살리고 예배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봐요. 아니, 나도 예배자가 아닌데,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닌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내 가정의 누구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정말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시는 데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그들을 인도해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임해서 감사가 넘치고 깨달음이 넘쳤을 때 이거를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넘치도록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게 이게 넘쳐야, 차고 넘쳐야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34절 결론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30번째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온 집이 세례를 받아요.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예배가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전도가 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세례받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기도 제목이 안 나와 있다고요. 어떤 찬양을 하든지 찬양 제목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문이 다 열리잖아요. 아니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사정이 될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올해 전도와 선교를 하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 한 간수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배가 만들어낸 결과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성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예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예배로부터.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오늘 이거 세 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비로소 복음을 깨달았다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니야. 믿었는데도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요.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상 만사가 이렇게 지금도 뭐 이란 사태가 심각하죠. 그 데모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광주 사태 때는 뭐 1,000명 정도 죽었다는데 이건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함대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참 저는 요즘 기도가 아주 심각해요. 지구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나 급변하고 예측 못하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자꾸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문제를 풀어가고 닫혀진 문제들을 이렇게 열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예배자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 예배자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속박되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거 믿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까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예배와 전도를 예배로 전도와 선교를 예배로 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와 선교를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코스대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너무 우리 2세들도 청소년들도 그 독일말로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 냈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그거 놓고 아침에 또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을 볼 때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기도도 있어요. 벌써 이루어진 기도도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이 올해 낸 목회 기도문 그 내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르 그라워 명예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엘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교 한국 세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축복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운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듣다가 제 친구,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전도한 혜란이라는 친구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혜란이라는 그 친구의 이름이 평생 아마 잊지를 못할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선교교회 분들이 누군가에게 제 친구 혜란이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올린 성령님 안에서 올린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혹여나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과 우리의 고집이 있다면 그 바울과 신라의
6명이나 죽였던 그런 죄인이 하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수가 됐는데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옥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형을 당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죄인도 우리는 증오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큰 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림으로 예배자가 되므로 그를 그 간수를 전도해서 한 가정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올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세 가지 목회 기도 신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 성교왕국이 되기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소로 다 같이 다 소리를 내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통소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주함과 있는 예배자로 서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예물을 내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때문에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는 제 말씀을 역사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중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으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능력을 체험하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공을 체험하는 가운데 모든 분들을 구원하는 예배자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슨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빌립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다가 핍박을 받고 아버지 매를 맞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그런 중에서도 갇혀있는 몸이지만 예배자가 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셔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접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면서 예배자가 되므로 아버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을 부르겠습니다. Und führte sie in sein Haus und deckte ihnen den Tisch und freute sich mit seinem ganzen Hause, dass an Gott gläubig geworden wa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예배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여전히 빠진 분들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차담을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교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스트가 5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통비와 회비를 50%씩 지원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50%만 돼도 먼저 신청하세요. 그걸 신청하실 때 가족이 신청할 때는 얘도 하나씩 다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한 가정이 한 찐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한성택 장로님 천국 한성예배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낮 12시에 루이젠 키얼시호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너를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경제부장님에게 좀 메일을 좀 받으세요. 참석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가정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마 중식을 준비하시는가 본데요. 그 숫자를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경제부장님에게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30분 늦게 이 간악교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 30분까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분 늦춰서, 모든 순서가 30분 늦춰서 시작이 됩니다. 성가 연습도 3시 반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4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생일 맞이한 분들 3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만나요? 어디 있어요? 나무랑바인 어린이, 요나 브레드 어린이, 또 신병국 형제님, 예. 신병국 형제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예. 우리 축하성을 먼저 부르고 선물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성을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네.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 나무 랑바이는 집에 갔나요? 네. 예. 다음 주에 나눠주기라고. 예, 우리 박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그대로 서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요나 브레드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나무랑바인도 생일을 맞이하고, 또 신병국 형제님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축복하셨지만 이제도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인생을 늘 기쁘고 유쾌하고 또 강건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스스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부모님들이 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어린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온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일을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